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에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또는 고난, 질병 이런 것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알곡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쭉정이처럼 밖으로 나가는 버려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만약 앞으로 주님이 심판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하실 때 주의 백성들이 알곡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쭉정이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문제의식으로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해야 될 일은 구원 얻게 하는 일이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또 전 생애를 바쳐서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이제까지 온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이 마지막 때 저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만난 성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지옥에 간다면 저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는 데에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주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동일한 그런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다는 것, 또 거듭난다고 하는 말, 이것은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거듭남의 정의,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거듭남의 방법, 과정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게네세 아노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타, 출생하다, 나타, 그런 겟나오라고 하는 말과 또 거듭이라고 하는 아노센이라는 말과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 또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장소적인 개념은 아노센은 위로부터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시간적인 개념은 거듭, 다시, 그리고 시작하다, 출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정의로 보면 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다시 났다. 그러면 아래로부터 난 것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두 번째 나는 거잖아요. 아래로부터 나는 것을 육체적인 출생이라고 한다면 위로부터 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출생이라고 하고 또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나는 것, 사람들의 그 부모를 통해서 나는 것, 이것이 육체적인 출생이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낳으시는 것, 이것을 영적인 출생,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종합해서 성경적인 뜻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구원을,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또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다. 영적 출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다 남남이지만 결혼을 하면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되고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되잖아요. 그게 부부 관계가 되잖아요. 결혼함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별로 상관없었는데 영이 나면, 영적 출생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다 그거죠. 자, 조금 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부연을 설명을 하면, 우리 항정집분자 목사의 아들, 딸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영적으로도 거듭난 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존재로 목사지만, 장로님이지만, 땅에서 난 자녀들은 육체적인 출생을 한 것뿐이시지 육으로 난 것뿐이지 영으로 난 것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출생 위에 영적인 출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 중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을 거고 예수님 만났을 거다. 아니죠. 목사의 자녀라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의로부터 하나님 놔주신 거니까. 은혜. 그래서 저는 정말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생애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애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거듭났어. 이미 거듭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는가? 타락하여 방심하면 지옥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 잃어버렸는데 회개하여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주님이 버려버리신다. 한때 거듭났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역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 4절 5절 보면은요, 한번 빛을 받고, 이것은 이제 한번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의 선물들을 맛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아들, 딸 분명히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내세의 능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었어. 이건 거듭난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또는 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하나님 왕되심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오늘 받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도 감동하시는데 안 와. 주님 앞에 불순종해. 예배하러 나오라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라.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해.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러면은 불순종의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결과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부추기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세상에 빠져 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살고 이것은 마귀에 속하게 된 거고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한다. 그것은 성령 회방죄예요. 그게. 다른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 회방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구원받았다. 그런 것을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 믿었다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용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조롱거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에서 버려진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과거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에
늘 조심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주의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듭남의 정의는 그만큼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거듭나는 방법, 과정이죠. 이것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거듭나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 종교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항정직분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철두철미 지키고자 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 그룹이었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형식화됐어. 외식해. 그래서 겉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속이 아닌 사람들이죠. 하여튼 엄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종교 지도자인데 자기들이 존경받던 주목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이 존경이 옮겨갔어. 그러니까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그 기득권층에서는 예수님을 그래서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여기 지도자는 나나주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사람이 늙으면 어찌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청년이나 어린 것이 아니라 나이 많아 늙은 시니어 그룹이다.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말씀도 철두철미 믿지만 영이나 내세나 부활을 인정해. 그러니까 여기 3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께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왔다. 예수님께 왔다. 그런데 예수님 뭐가 있으신 분이신 걸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저 가르쳐 주시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내용이 3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땅에서도 없는 것 없이 기득권으로 모든 거 누리고 살아.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그 물었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열심, 그 소망, 이런 사모함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났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때 또 나타나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넣었는데도 주님의 영적인 얘기를 하시자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못해 다시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영적인 이해를 전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에 있어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사모함은 있었다.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 출발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어요.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 구경도 못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의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서 그래서 거듭나야 돼. 그런데 물은 뭐야, 물? 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몇 구절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14장부터 다락방 설교예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자들 앞에 놓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씻는 역할, 죄를 씻는 역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이 사람을 씻는 그런 기능이 있듯이 이게 말씀, 여기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준 그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죄를 깨끗하게 만드는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거죠. 자,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거기 보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했어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령은 알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씻음은 중생의 씻음. 이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의 한자어가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거듭남의 씻음, 이것은 말씀이 물의 기능이 있어서 씻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거듭난 것이 여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듭난 거는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에서 하나님 말씀,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은 따로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게 죄네, 이게 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이게 살인 죄네, 죄. 말씀을 보고 내가 그런 죄 있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게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의 값을 다 완불해 주신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께 자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죄 씻음 받아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 모든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 내가 펴서 읽고 이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것이 내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는 구원과 무관해.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고 살잖아요. 땅에서 난 양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듯이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영의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말씀도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이 헬라 말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게 얼마나 정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는 로고스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의 양식이 진짜 되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된다. 내 말씀이 돼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영의 힘이 되고 또 영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거듭난 사람의 결과, 거듭나면 어떤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의 개념은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이 두 가지가 있어요. Kingdom of Heaven은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 하늘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하늘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세상 나라죠. 근데 하늘나라는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에요. 헤븐. 하나님의 계신 영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호령 나팔 불고 재림하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져. 우리 우주 공간, 우리가 지금 산 이것이 없어져요.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듯이 없어진다니까. 주님이 창조하셔서 있게 된 이 세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 내려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우주적인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영의 세계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고 할 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 살지만 하늘 위에 앉아있다.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늘 백성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지금 들어가서 있는 것이다. 자,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아직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지상에 사는데 몸을 입고 사는데 하늘나라 들락날락 거릴 수 있어요? 영으로 가능하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갔어요. 몸이 거기 육체에 있다니까. 바벨론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영을 끌어올리셔서 옮기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곳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옛날 집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으로 그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정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영은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있죠. 그 다음에는 네 생물이 있어. 그리고 24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흰 옷 입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거기서 경배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광경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크기가 얼마고 거기에는 뭐가 없고 또 어떤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환경이 어떤지 그것이 아주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나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Kingdom of God,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 이것은 주권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제 주권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누가 왕권을 갖고 주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면 사단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이 자리에 가라, 그래서 왔으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할 때 마음껏 찬송하고 참으로 예배하고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막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려서 막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큰 그런 감사가 느껴져, 은혜가 느껴져, 하나님 사랑이 막 느껴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분 아니에요. 이분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 다 따고, 그 이제 북한에 드나드는 그런 이제 관광객으로 드나들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선교사로 활동한 거예요. 주님이 북한에 마음을 주셔서 북한에 간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 관광객을 전 세계적으로 모집했나? 예수 믿는 사람 주로 관광객을 모집해서 300명 중보기도 용사를 세워야 되겠다. 거기 여러 가지 구경에 관광객은, 관광이 외적으로는 보면 관광이 주 목적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이 선교사님의 목적은 기도시키려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시키려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려고 300명 기도원 용사를 확보하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을 몰고 가고, 그렇게 해서 300명 거의 찼을 때, 그때 마지막에 자기가 컴퓨터 집을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갖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든 그 내장된 모든 그 내용, 선교한 내용, 몇 차례 드나든 내용, 어떤 내용으로 스케줄을 잡고 뭐 이렇게 한 거 다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붙잡혀요. 공산국가니까, 공산국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국가 전복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형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홀로 독방에서 감시체제에서 서 있는 거죠. 8시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죠. 자기가 모집해온 관광객이 돌아갔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통치를 받고 이제까지 거기까지 인도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왼손을 붙잡으시며 다 타게 하셔요. 오른손을 붙잡으시면 내가 너와 함께해. 너와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 표정부터 기쁨이 있게 되니까, 평안이 있게 되니까, 아이고 시끌시끌 웃게 되고.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감시해도 소용없네 저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통치를 못 느끼고 있다가 주의 나라, 주님이 왕 되셔서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오늘 냉면 먹고 싶다, 내일 냉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된장국 먹고 싶다, 내일 된장국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통치하셔서, 왕이 되어 통치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 그렇게 시키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메뉴 이렇게 짜다가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 때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가 있는, 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고 남남 관계가 아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가 하나님 자녀고, 그래서 정말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것으로 죄 때문에 원수되거나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이것을 의라고 그러죠. 의를 맛보는,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며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가서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 정말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낳아주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낳아주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낳아주심으로 거듭난 정말 알곡신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분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평강과 의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